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떠난 후 데려간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독자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테스트 중 이 이삭을 바치는 독자들을 바치는 테스트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런 기록을 신약에 와서 기록합니다.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지만 별로 그런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믿지 않는 행함도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결국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그 행위를 보임으로써 믿음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22장 말미에 어떤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부두엘이라는 그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두엘의 자녀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이렇게 암시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아내다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친족 중에 밀가가 결혼을 해서 부두엘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부두엘이 다시 그 리브가를 낳았다고 합니다라는 소식이 22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약간은 뜬금없는 기록을 하죠. 어찌 보면 이게 암시와 같은 그런 기록이죠. 그리고 23장이 넘어가니까 세월이 흘러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12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사라의 죽음과 함께 뭔가 인생의 후반의 말미로 쫙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브라함의 생이 빠르게 지나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200살이 넘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175세, 176세, 75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라가 굉장히 빨리 죽음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하게 이게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급해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손자를 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그때 당시에 수명보다 훨씬 짧은 수명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되지 못한 헤어짐, 그러니까 인생의 헤어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 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이삭이 약 한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 구절에 있어서 이 늙은 종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주석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이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마 그가 늙은 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첩인 하갈, 이집트 사람 하갈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 충성된 종, 정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충성된 종을 말을 할 때 엘리에셀이라는 추정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늙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에셀이 기록되어졌을 때가 약 5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엘리에셀도 늙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누구냐, 늙은 종이 누구냐의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충성된 늙은 종의 믿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늙은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허벅지, 환도뼈라고도 과거에 이제 개혁 개정 이전에는 환도뼈라고도 하고 또 허벅지 밑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남근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어디에 손을 넣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이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 가장 엄숙한 맹세를 시킬 때 이렇게 손을 집어넣게 해요. 이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불복종했을 때 더불어 저주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탁, 원어적으로 봐도 부드러운 부탁으로 부탁을 해요. 성실히 행하여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식이 오늘날 베두인, 그러니까 아랍계 유목민 사이에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맡겼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늙은 종에게 맡길 만큼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족속에게서 이 부탁을 보면 그냥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있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거기 가나안 족속에서는 아내를 정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땅, 나의 고향 땅에 가서 나의 족속에게가 아내를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즉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이방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아닌 자신의 누이이면서 또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후대를 통해 씨앗을 그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심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혈통을 지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혈통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부족 개념이 크잖아요. 어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이 한 일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부족의 개념, 족속의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두 번째로는 이 문화와 종교를 잘 이어가려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 자체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풍습을, 생활을 아브라함이 보고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대표적으로 거기에 살면서 또 유목민이다 보니까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문화와 생활들을 볼 때에 이 가나안인이 가졌던 그 타락한 타락성, 또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우상의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잘 알고 보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중요하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남이고 생활과 생활, 또 그 모든 생각들이 만나는 사상과 사상의 만남이기 때문에 신앙적 오염, 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가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의 후대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문화와 상황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타락과 또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함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늙은 종인 자신의 주인의 부탁을 받고 지혜로운 또 질문을 하게 되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하란 땅에 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도시, 또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두 강 사이에 화려한 도시를 이끌고 나중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날 만큼 이곳은 굉장히 입지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은 유목민으로서 계속 유리하는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화려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부는 가지고 있으나 그 비교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오히려 오라고, 당신의 그 아들을 나의 남편이 될 분이 이곳에 와서 살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작은 주인으로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아니다, 노라는 대답을 하죠. 데리고 가지 말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어떻게 한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 나이 많고 늙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판단력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 아브라함,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이 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씨를 통하여 이곳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너보다 더 하나님이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후대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어요. 이에 늙은 종은 이때 당시에 부의 척도였던
낙타, 그러니까 유목민인데 이 사막 기후에서는 낙타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 낙타를 10피를 딱 끌고서 이제 그 하란 땅, 나홀의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란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해요. 보통 이렇게 그 지리적으로 보면 낙타를 끌고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한 20여일이 걸려야 하는 그 원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그 성 밖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늙은 종이 성 밖에서 우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12절부터 14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 우물 곁에 섰어요. 나홀의 성 안에 들어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라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전 우물 곁에서 분명히 여인들이 물기르러 나올 텐데 그 물기르러 나오는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이 뭐죠? 내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 내가 데리고 간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기 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소녀가 머리에 물두멍을 이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나홀의 아들 브니엘의 딸 리브가였죠. 나홀과 아내 밀가의 아들 브니엘의 딸이에요. 그 물동이를 메고 나오게 되는데 이 늙은 종이 그 소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오니까 그를 향하여 마주 달려가 방금 기도했던 내용대로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주고 어떻게 행하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며 낙타를 위하여 다시 물을 떠서 앉아있는 낙타에게 물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인지 알지 못하는 이 늙은 종이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반세겔의 금 코걸이와 10세겔의 금 그 팔찌를 한 쌍을 이렇게 주면서 누구의 딸인지 물어보게 돼요. 그 누구의 딸인지 물어보니까 2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자마자 이 늙은 종의 행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죠. 응답받은 후 이 늙은 종이 바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2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모를 늙은 종이 나와서 이곳에 24장에 60절이 넘는 그 긴 장을 이 늙은 종이 주인공이 되어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늙은 종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늙은 종은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 집에 들어오고 환대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당신의 형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를 자기 주인을 엄청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는지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하며 그 앞에 집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진실된 증언이었는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을 했는지 이 아버지 부두엘과 또 리브가의 오빠, 나중에 야곱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야곱의 삼촌 라반이라는 존재, 리브가의 오빠가 나오는데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그 종에게 대답합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늙은 종의 이 막 자랑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막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이 아버지와 오빠가 여기가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늙은 종이 자기의 주인을 자랑하게 되죠. 또 그 확답을 들은 이 늙은 종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됩니다. 늙은 종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하였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성경 가운데 창세기 24장에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모습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는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의 반려자를 부탁할 만큼의 신실함을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익을 담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확답을 받은 후에 하룻밤이 지난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 아니 열흘만이라도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속히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우리는 늙은 종이라고 하면 뭔가 억눌리고 뭔가 막 이렇게 노비 막 멍석말이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뭔가 억압받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또 아브라함의 존중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 종마저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했을 만큼 그 관계가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낮은 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높은 자인가 낮은 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늙은 종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너보다 앞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그 믿음 안에 그것을 명령받은 늙은 종과 같이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며,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로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신뢰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 후대에 와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가 노예의 삶을, 그러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어떤 노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회사의 밑에 또 누군가의 밑에 또 때로는 누군가의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름을 우리는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늙은 종은 되게 지혜로웠어요. 뭐냐면 그곳을 출발하기 전부터 자기의 주인이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20여일 길을 간 다음에 나 못 가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안 온다는데 하고 20여일을 다시 와야 돼요. 정말 당신의 친족을 만나 말을 했는데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보다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왕복 60일이 걸리는 거예요. 갈 때 20일, 올 때 20일, 다시 그 말해주러 갈 때 20일.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오면 80일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 늙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의중을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가 오지 않고 당신의 아들, 우리 작은 주인이 다시 거기로 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지혜로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옳으신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말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깨닫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늙은 종은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닌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하려면요, 건물이 좋아서요? 8층 건물이? 그럼 옆에 10층 건물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더 좋은 건가요?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대연성결교회가 예전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전사, 예수 전하는 사람, 우리가 성도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건물이 은혜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성도인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손가락질에 누군가의 우리에 대한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작은 평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그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늙은 종과 같이 온전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긴 시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도 그 아브라함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늙은 종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앞서고 뭔가 리더가 되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의 삶 속에서 나는 바울이 될 테니까 너는 바나바나 베드로가 되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바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바울이 되라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는 그냥 대성이가 될게. 나는 바나바도 될 수 없고 나는 베드로도 될 수가 없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박대성이라는 목사로서의 삶을 바라는 거라고 난 믿는다고. 내게 주어진 믿음만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만큼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 너는 그냥 바울이 되라. 꿈을 꾸는 거야 나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 말에는 경쟁적 의미가 있겠죠. 난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라는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랑으로 대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만남 속에 어떤 이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보다 이제 저랑 되게 좋아했던 그런 제 후배인데, 형, 그때는 선배님, 제가 늙은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지. 실제로요, 정말요. 제가 늙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늙은 종이 돼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늙은 종이 되겠다는 그 말이 제 삶에 있어서는 자랑이에요. 뭔가 나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잖아요. 나보다 더 앞서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뭐 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형을 사랑하니까 내가 늙은 종이 되어줄게요. 이 이야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정말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전화가 와서 형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나 뭘 남길 때 하는 것처럼 행복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행복한 이유들에 대해서 물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늙은 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비참하게 죽어갈 나사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마지막 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품 안에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 다음 너는 너의 것을 다 누렸으니 이젠 영원한 영벌에 빠져 심판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한 마음과 삐딱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와 너무 강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권면하시죠. 나중에 강요는 뭐냐면요, 심판 때는 강요를 당할 거예요. 영벌에 처하리라.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주님의 강압적인 강요를 경험했나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따먹었던 그때와 같이 우리의 자유를 주님은 아직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도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죄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한 꿈을 꿀 것이냐,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행여나 우리가 늙은 종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어떠한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